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조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고 연약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과 풍성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마음을 얻고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손길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고 싶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자신도 갑절이나 하기를 원한다고 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엘리사 자신에게도 나타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 이유는 엘리사 또한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사는 각 사람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우리가 소유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어낸 값싸고 흔한,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능력의 주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로가 될 때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아람이라는 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이 시리아라는 말의 히브리식 명칭입니다. 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왕국 사이에는 지속적인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즐거움인데 그는 당시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였습니다. 그 공로로 군대 장관에 올랐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딱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각종 피부병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일 수도 있고 다른 피부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물이 적고 먼지와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각종 피부병이 성행했습니다. 나만도 그 피부병 중에 하나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볼 때 불치병이었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를 수정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그 여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고칠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고치리다,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명확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녀의 신분상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녀가 나선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우리에게 명확한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 권력이나 힘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에게 사용하십시오.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어린 소녀에게는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나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고 더 나아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 그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소년의 확신 있는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며 나만에게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나만은 은 10달란트,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은이 340kg, 금이 68.4kg입니다. 뭐 은은 계산하지 않고요, 금만 해도 오늘 아침 시세로 보니까 68.4kg은 143억에서 144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또 의복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보석으로, 매우 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걸 나아만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 이유는 그걸 대가로 해서라도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또한 가져간 왕의 편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분노합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말하며 이것은 분명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판단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하잖아요. 왕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수하에 있는 부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묘한 한 가지 대조를 발견합니다. 포로로 아람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의 왕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의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 죽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 왕처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누굴 찾아갔냐면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를 찾아갔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뭔가 알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야, 죽으면 어떻게 돼?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때 걔가 전교 1등이었는데 시험 치면 거의 만점이었어요.
그런 생각에 뭔가 알겠다 싶어서 물었는데 그의 대답이 뭐냐면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다 끝나.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놀라운 학문, 철학,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AI,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권력도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모릅니다. 두려움에 갇힌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무슨 담대함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바울이 보였던 담대함과 동일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4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건져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게로 보내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들과 병거들은 군사적인 목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들과 병거들을 잔뜩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서도 뭘 하고 싶었던 겁니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아람 군대 장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과 병거는 그의 신분이고 그의 거만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은 환자로 와야 되는데 나아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혹시 우리 또한 나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은 세리와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도 않은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모습 중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석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갈구하는 자입니다. 지금 나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위세를,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신분,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직접 엘리사가 나가지 않고 사자를 대신해, 사자를 통해서 말만 전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국빈 방문과 같은 그런 수준인데 이 엘리사의 반응은 외교적으로 보면 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저 자기 사자, 종입니다. 종만 보내가지고 말만 전합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이 나만의 마음의 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다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만의 마음의 태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힘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의 위세를 떨치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아만은 타고 있던 수레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엘리사는 나아만을 시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을까요? 아닙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사한을 통해서 말만 전하는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엘리사의 손입 대접이 너무나 무례한 것입니다. 몰상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아만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 앞에 달려나와서 자신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극진히 보살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흔히 하는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환을 통해서 말만 던집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엘리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자신을 대우하지 않는 엘리사에 대해서 뿔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깍듯이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문전박대했을까요? 나아만이 지금 만나야 할 대상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나아만이 단순 방문으로 엘리사를 찾아왔다면 아마 엘리사는 그를 군대 장관으로 깍듯이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불치의 병을 고치러 왔다면 그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문제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이기에 나아만은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은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치병을 고치러 온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자 나온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1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왜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것일까요? 내 생각에는 이 말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내가 내 자신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내 욕망이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짜장을 먹고 싶은데 자꾸 짬뽕 먹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이 분노하며 엘리사를 떠나가려고 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분노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란 표입니다.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일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만이 말합니다. 아르바강, 바르갈강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요단강인데 그는 아르발강, 바르갈강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황금강이라 불렸던 아르바강이나 바르갈강이 왜 더럽고 혼탁한 요단강보다 못하냐.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씻어야 될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리석은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될 때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왜 꼭 주의를 지켜야 해? 왜 꼭 주의를 지켜야 돼? 제가 만났던 서양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주일날 꼭 지켜야 돼? 힘든데 자기들 일주일 동안 예배한다고 힘들었대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되냐고.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힘든데 편안히 쉬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이렇게 긴 설교를 들어야 하나?
영상으로 대충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의 자와 자아가 충돌합니다. 말씀과 충돌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그릇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과해서 자녀를 망칩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성도들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문제는 자기 자아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자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의 그릇된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나만이 그래. 자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은 분노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나만 곁에 신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나만의 종들은 선지자가 요구한 것이 큰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만이 앓고 있는 불치의 병에 비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한다 해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훈수라는 말을 다 아시죠?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본인은 보이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만의 종들이 꼭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종들이 볼 때는 작은 일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는 거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아만은 쓸데없는 자존심에 그만한 마음 때문에 그걸 지금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훈수를 뜬 것입니다. 그 말에 나아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분명 그는 이전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면, 신분, 교만한 자아, 이것들이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가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며 간청을 합니다. 그것에 나아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높은 사마리아 성에서 낮은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분, 군대 장관에서 환자의 자리로, 명령하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내려가는 것을 앞서 거절했습니다. 자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위와 위세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습니다. 여러분, 왜 7번이었을까요?
한 번이면 고칠 수 없습니까? 두 번이면, 6번이면, 심지어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7번을 말한 것은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은 완성하였다, 만족시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나만은 요단강에 몸을 잠궜다고 합니다. 잠궜다는 말도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만 적신 게 아닙니다. 전부를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행하지 않지만 침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다 잠굽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궜다는 말도 철저한 순종을 말합니다. 나만이 이처럼 철저히 순종합니다. 듣지도 않았던, 자아가 가득 차서 듣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아만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고친 건 요단 강물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나아만의 가정에 잡혀온 여종도, 나아만의 종들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성령님의 통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의 통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갈 때 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따라가면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하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 드리며, 불편하신 분 앉으셔도 됩니다.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어린 소녀는 나만이 앓고 있는 불치의 병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몰랐고 그 주변에 그 누구도 몰랐는데 권세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진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 자아가 내 안에 가득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그 생명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그 말씀을 재단해요. 그 말씀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 생각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걸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은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90%의 순종은 불가능. 7번 온전히 순종.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시고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